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주후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는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 외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그는 다른 총독에 비해서 덜 부패했고 비교적 공정하고 온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벨릭스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부패를 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스도가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스도라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하고 갔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처나 있고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금 보낸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자신이 해결할 문제는 유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 총독의 관저는 가이샤라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머물다가 일반적으로 총독은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명절에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갔죠? 1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뒤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부임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갔어요. 아니, 지금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죠? 네로 황제가 임명한 총독입니다. 그 총독에게 부임했으면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자신의 행보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3일 만에. 왜요? 그들과 다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장차 자신이 여기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 그들의 도움, 지지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유대의 법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밖에 대제사장이 아니죠. 죽은 뒤에 장자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아그리파 2세가 세운 이스마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니 둘 다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들이죠.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났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 만난 겁니다. 총독이 부임해서 만났고 유대에서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들, 최고위직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무엇을 총독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통치자라면 자신의 위에 상관으로 다스리는 총독이 왔을 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현안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있다면 그 백성들의 삶을 헤아려서 필요한 것들을 이 로마 총독에게 부탁한 것이야말로 가장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그 모든 지도자로서의 그 입장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죽이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둠의 권력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이 고난과 죽이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떻게 베스도가 말할까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그들이 지금 제안을 했어요. 자, 바울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베스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좀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호락호락 들어주는 것은 또 로마 황제의 총독으로서 온 내게, 그리고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자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세력 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기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에 지금 내건 구실이 무엇인가 보니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있고 나 또한 여기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유력자들 몇 사람은 함께 가서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울을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베스토는 사용해서 그들의 제안을 이와 같이 수용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옮겨갔어요. 가이사랴로 옮겨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총독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이 행간과 문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결정한 베스토를 통해서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그들의 죽이려는 계략 속에서 지금 베스토는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베스토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바울을 보호해서 어디로 보내시죠?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베스토는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해요. 이걸 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베스토도 자신의 실익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저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 일을 어떻게 내가 좀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안 돼. 다 다른 사람 해봤더니 안 된다고 했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사람이 들어주는 거예요. 부탁을 들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저도 놀라죠. 그럼 물어봐요, 나중에. 아니,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호의를 들어주셨어요?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 더들로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세 가지 죄목처럼 그것을 똑같이 이처럼 고발한 거예요. 근데 증거를 내지 못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위로 고발한 거죠. 바울이 변명합니다. 자기 변호를 했죠. 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예,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었고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었고 가이사에게 그 천하에 어지럽게 하는 소요죄를 일으키지도 않았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변증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 성경의 기록은 그 반박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결론 난 거죠. 그렇죠? 모두가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죄예요. 그러면 베스토가 확정 판결을 내려야죠. 바울은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이제 석방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석방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놀라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토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태도를 바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는가? 비록 내가, 베스도가 주관을 한다고 얘기는 하여. 자, 여러분, 지금 베스도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고 해요. 자신이 지금 바울이 무죄한 걸 알지만 이렇게 석방해버린다면 자신이 통치하고 도와줘야 할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기가 어렵겠죠. 지금 부임 초기에 원성을 산다면 전임자 벨릭스처럼 자신 또한도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마음, 바울을 도구로 자신의 실익을 얻고자 하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알았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하죠. 이제 2년까지나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자고 하니 지금 바울은 알아요.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여 명의 암살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배심원들이 그 안에 참석하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같았으면 좀 약간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온 총독인데 그래도 총독의 말을 좀 잘 들으면 좀 금방 석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요.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다. 로마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는 유대법을 따라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어떠한 죄도 없다. 내가 만약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죽을 죄에 해당한다면 나는 죽겠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 앞인데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고요.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지도자들 실세가 와 있는 자리예요. 그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에 연연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고자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의 용기는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데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권력자들이 서슬퍼렇게 자기 앞에 있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제안을 하지만 그것을 이런 시야에 거절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살 일을 가지고 빠져 있지만 지금 바울은 사명에 잡혀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모습의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해도 자신의 자리와 권력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죠.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죄목이. 그러나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이 사람을 왕으로서, 그 가이사에 대적하는 왕으로서 정치법으로 고소해서 십자가형에 언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모든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삶도 죽음도 두려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죽음, 자신 앞에는 그 죽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힘이 그리스도요, 내게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을까 봐 고문 앞에서도 진실을 우리가 어기면서 다시 그 허위 자백에 우리가 사인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생명, 고통, 죽음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생명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들은 이 모든 죽음에 있어서 초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과 평강과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바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어느 형편에 있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면 살든 죽든 그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아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그리고 이미 생명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땅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잠깐 비겁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잠깐 눈 감으면 다른 사람들 욕먹어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던데, 그 모든 것 주님도 한번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신앙의 위대함을 낳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유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유혹을 주지만, 우리 또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우리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자신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섭리를 믿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신은 이 모든 생명의 문제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죠. 생애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예,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죠? 이제 로마로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하도록 그 베스토 총독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들은 지방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프로보카치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고등법원에 제소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죠. 왜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주셨던 확실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 밤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어떤 기대를 갖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믿는 것은 가이사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신도 황제라는 가이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말하며 바로 로마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죠. 로마서죠.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마음의 간절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길 원하는 거였어요. 왜요?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든지에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 황제와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꼽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메인자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스토가 어떻게 하죠? 12절입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이제 가이사에게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우리가 몇 절에 걸치는 이야기지만 지금 21세기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종교, 정치 권력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치 역학, 공학 속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누르지 않으면 안 되죠. 결국 권력이란 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장과 이 장로들은 살위까지 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어떡하죠? 당당합니다. 어떻게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은 이 땅의 어떤 위협도 자신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직면한 어려움,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건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답답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걸음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처럼 내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날리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에는 경종을 울릴 것이며 이 로마 제국 같은 환락과 쾌락과 모든 죄악의 도시인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푸르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